자, 오늘 아침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함께 있는 곳이 덩달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15년 동안 라반의 거의 종처럼 살았죠. 라반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고향으로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우선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저는 여기 때를 가리키는 말이 나오는데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처자와 자기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내 고향 본토로 이제 나 돌아가고 싶으니까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딸들이 그 라반 삼촌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카이자 사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이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부탁을 하면서 야곱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15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삼촌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25절 26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25절에 보면은 나로 가게 하소서,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십니다. 외삼촌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15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다. 내가 너 덕분에,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렇게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굉장히 일도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야곱이 와가지고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굉장히 자기가 부자가 됐어요. 양도 얼마 없었는데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양과 염소가. 가만히 보니까 저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여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죠. 야곱이 하는 일은 곧 누구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양을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야곱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새끼도 많이 낳게 하고, 양들이 건강하게 하고, 풍토병도 전염병도 안 걸리게 하고, 막 그래서 양들이 많아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안 거죠, 라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거잖아요. 자기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약속을 하실 때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복이 되고 또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도 돌베개 자고 잘 때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리시고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이 복을 받아서 야곱이 하는 일이 잘 되므로 야곱과 함께 일하는 라반, 엄격히 말하면 라반의 것이지만은 양이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라반도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 어떤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치시면은 각자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셔서 혼자 살지
않지 않습니까? 무인도에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잘됨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덩달아 잘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우리 복댕이가 왔다, 복댕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므로 당신 덕분에 나도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야곱이 키우는 양과 염소가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무리 많이 번창해봐야 다 라반 거예요. 야곱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창했지만 15년 동안 죽어라고 일해서 많은 이 양과 염소의 수를 늘려놨지만은 결국 야곱은 빈털터리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다 삼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던 날, 그날이 15년째 되는 날입니다. 여기 온지. 그러니까 약속, 계약이, 삼촌하고의 계약이 다 끝나는 날이죠. 맨 처음에는 7년만 있어달라 그랬죠. 7년만 있으면 내가 딸을 준다 그랬는데 속여 먹었어요. 큰 딸을 먼저 아내로 주는 바람에 또 작은 딸을 위해서 또 7년, 14년을 일한 거죠. 그러니까 14년을 쏘은 거예요, 이 외삼촌한테. 그러니까 이제 계약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요.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두 아내를 위해서 약속한 대로 야곱은 다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겠다고 아까 우리 25절 26절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건 하나도 없이 15년 동안을, 15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재산을 크게 늘려준 조카입니다. 조카만이 아니라 자기 두 딸의 남편이기도 해요. 사위이기도 해요. 자식이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이 부자가 됐다. 아까 말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좀 재산도 챙겨주고 15년 동안 열심히 희생을 했는데 좀 양과 가축도 주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줘서 이제 그래, 너도 가서 네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일하겠느냐.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인지상정이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라반이 가만히 15년 동안 보니까 이 야곱은 양을 치는 데는 최고 전문가 목자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또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내줄 리가 없죠. 자기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고 있는 사람인데 보내주기 싫은 거죠. 이 라반이 보내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라반은 야곱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 누구만 행복하면 돼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노사 문제가 왜 생겨요? 왜 우리 사회에 이런 불평등이 생기고 엄청난 이 사회 갈등이 생깁니까? 전부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경영자들이 셌는데 지금은 이제 이 집단 누리고 있는 노조들 힘이 더 세졌어요. 노조 힘이. 그래가지고 양쪽 집단이 자기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어떻게 하고 살아라 그랬죠? 역지사지 하라 그랬죠. 역지사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지사지 해야 된다고? 역지사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죠. 이것이 집단 이기주의예요. 그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독교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그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그 죄성과 함께 잘 파헤치고 있고 그 개인보다도 한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파헤치는 책입니다. 하여튼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기다 더 야곱을 머무르게 해가지고 돈도 안 주고 요걸 다 이렇게 울고 먹으려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야곱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라반은 보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가게 하려고 내가 이제부터 임금을 준다 그래요. 임금을, 품삯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그 임금을 줄 테니까 네가 품삯을 정해라. 네가 품삯을 정해. 그럼 줄게. 자기가 삼촌이면 진짜 줄 마음이 있으면 야 조금만 더 미안한데 조금만 몇 년만 더 같이 일하자. 그럼 내가 너 큰 재산 한몫 띄워줄게. 그랬으면은 얼마나 기쁘게 이 야곱이 몇 년을 더 일을 했을까요? 그런데 15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야곱은 이 인간이 그 줄 사람이 아니에요. 15년을 공짜로요 사기쳐가지고 부려먹었잖아요. 지금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야곱이. 근데 자기가 또 임금을 준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라반은 야곱의 요구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죠. 야 돈 임금 네가 정해. 임금 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라반이라는 사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화를 이제 정말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15년 동안 속았으면 됐지. 이 삼촌은 그냥 삼촌만 아니면 그냥 받아버릴 텐데. 화가 나가지고 29절 30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마음 참 안타깝죠. 끝에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웁니까? 벌써 자식이 몇 명이에요? 10이나 밀려를 두고 두 아내를 둔 가장인데 아무것도 없어. 일만 시켜먹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말하면서 자기도 이제 독립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라반은 야곱의 부탁에 그 다음 대화를 보면은 직접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 고생 많았다. 너도 이제 네 가정을 가져야지. 너도 집이 있어야지. 너도 재산이 있어야지. 이런 거 일절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줄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전혀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계속 야곱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렇게 15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일해준 조카가 부탁을 하는데도 그냥 건성만성 들은 척하면서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라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 혼자 힘만으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내 주변에 도움을 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또 그분들의 수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사 문제도 모든 사회단체 문제도 이렇게 서로가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고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경영자이든 근로자이든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다 자기밖에 모르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공로를 가로채고 속고 속이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그 수고에 보답해 줄 아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자녀들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좀 간부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 중에 얌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일과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기 부하지간에 해놓은 건데 그걸 자기가 싹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딱 해가지고 상부에다 보고해서 자기가 딱 더 올라가고 이 사회가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쓴 논문을 거의 자기 이름 하나 얹어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 논문으로 내는 게 비일비재하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책 번역한다 그래가지고 교수가 자기 이름으로 번역하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다 번역한 거예요. 숙제로 막 내줘가지고 번역해 오게 해가지고 거기다 자기 이름 하나 해가지고 또 원고는 자기가 받아먹어. 그나마 양심적인 교수는 원고는 좀 주는데 어떤 교수는 자기가 다 받아먹더라고. 주지도 않아가지고 막 걔가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이런 모습도 봤어요. 좀 안타깝죠. 싹 이용해 먹고 필요 없으면 탁 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나를 위해 수고해 준 사람들, 함께 일한 사람들 감사하고 그 수고를 인정해 주고 또 보상해 주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우리 사회가 너무 아름다운 사회가 될 텐데 이 사회 갈등이 다 해소될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라반처럼 살아가지고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반반이 나뉘어가지고 지금 극도의 적대적인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우리 사회에서는 적이야, 적. 그 이효령 선생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효령 선생이, 우리가 나랑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좀 갈 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라이벌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는 에너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 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적은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적이 나를 죽이니까. 그러니까 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폐로 몰아가지고 다 그냥 막 죽이는 거죠. 근데 라이벌은 어때? 라이벌이 돼야 되는데, 라이벌은 상대가 있어야 나도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라이벌은 상대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우리 저 스포츠 경기 보세요. 뭐 서울 더비 그래가지고 서울에 한 팀이 있고 서울에 두 팀이 있잖아요. 프로야구도 LG 트윈스, 두산 베어즈, 서울에 두 팀 막 라이벌이잖아요. 라이벌이 서로 잘 돼야 이게 경쟁이 돼가지고 경기를 하면은 관중들이 더 많이 오고 인기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프리미어리그 영국 축구를 보세요. 축구할 때는 막 진짜 막 죽기 살기로 막 진짜 전쟁처럼 축구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그거 어떡합니까? 양팀 선수들이 다 끌어안고 악수하고 막 같이 사진 찍고 굉장히 친해지죠. 끝나고 나면 이제 탁 악수하고. 그거 멋있더라고. 왜 그럴까요?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라이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이벌은 경쟁을 할 때는 정말 멋있게 경쟁을 하지만 그 사람도 잘 돼야 돼. 라이벌도. 그래야 나도 잘 돼. 라이벌이 잘 돼야 이게 경쟁이 돼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인기도 올라가고. 우리 이 사회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다 적으로 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당파 싸움하면서 노론이 잡으면 어떻게 돼요? 소론 다 죽여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동인이 잡으면 서인 다 죽여버리고. 이 폐해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계속 오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냥 적이에요. 적폐로 몰아버리고, 숫자 많다고 막 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아무 법이나 막 만들어 나랑 생각이 다른 말을 하면 잡아가. 이런 독재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사회예요. 서로 인정하고 라이벌은 좋다 이거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왜 우리 같은 조그만 나라 여기 사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 사는데 그 완전히 적이에요. 지금 우리 이 사람 막 눈 시뻘게 뜨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막 서로 진짜 총만 주면은 아프리카랑 다를 게 없어요. 아프리카는 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쏘지. 총이 없으니까 입으로 총으로 쏘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 라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보고 저 자신부터가 더 기도하면서 라반처럼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경쟁을 할 때는 라이벌로 건전한 경쟁을 하되, 서로가 인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함께 사랑하고 그런 데 앞장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는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 뭐 투표하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근본 정신을 갖자. 이게 근본적 기독교 정신. 자,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를 이용해 먹을 궁리만 계속하고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1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징글징글한 인간이다 저건 진짜. 보내달라니까 또 뭐라 그래요?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좀 가정을 갖고 돌아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계속 너에게 뭘 주랴.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안 보내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다면은 임금을 준다고? 좋아, 내가 정하겠다. 야곱도 이제 이 방면에는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머리를 쓴 거죠. 머리를 써가지고 삼촌하고 이제 계약을 합니다. 자, 네가 정하라 그랬잖아요. 야곱 보고. 네가 정해라. 근데 고대 문헌을 연구해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그 양치기들에게 임금을 어느 정도 줬냐면은 치는 양의 20%를 줬다 그래요. 20%. 그러니까 임금을 어떤 정해진 액수, 정액제로 준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상당히 사람들이 똑똑해. 왜? 그냥 임금을 정해주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아무리 월급은 정해진 게 나오니까.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주면은 이건 성과급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양이 많아지면 나도 많아지고 주인도 많아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자본주의 정신이 발달했어요. 성과급 제도를 둔 거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성과를 내면 많이 주고, 안 내면 적게 주는. 그래서 그게 20%였다 그래요. 20%.
그런데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20%만 줘도 괜찮지만 이 사람 줄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를 절대로. 그래서 야곱이 라반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느냐?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네가 품삯을 정하라 그러니까 얼마를 달라, 뭐 20%를 달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과 염소를 치는데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 또 점이 있는 거나 검정색 양, 또 염소 중에서는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 요것을 내 임금으로 하겠습니다. 요것을 내 몫으로 하겠습니다. 예? 만일 삼촌이 나중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하얀 양이나 검정색 염소, 이렇게 아롱지고 점 없는 거, 이런 거를 내가 몰래 숨겨놨다면 내가 다 도둑놈으로, 도둑질한 걸 여기도 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 라반이 들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왜? 그 당시 이 지역의 양들이 대부분 검정색 양과 흰색 양밖에 없습니다. 염소는 검정색이고, 그리고 아롱지고 점박이를 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유전학적으로 조금이에요. 조금 20% 훨씬 안 되는, 몇 프로도 안 되는 조금이에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놈이, 라반이 생각하기에 이 바보 같은 놈이 그렇게 하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3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돌아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관대하게. 그래, 네 말대로 하리라. 굉장히 관대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런 바보 같은 놈 시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날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이제 해서 둘이 계약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라반이 얼마나 이 나쁜 인간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성경책 보면은 야곱이 치고 있는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들, 점이 있는 것들, 검은 것들은 모두 골라내서 다 빼가지고 야곱이 키우지 못하게 하고 자기 아들들이 키우게 했어요. 왜? 그것들이 있으면 섞어서 애기나 새끼나 다 많이 날 수가 있잖아요. 교미를 자꾸 이렇게 시키면 다 빼서 아들들이 하게 했고요.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양들과 야곱이 키우는 양들의 거리를 3일 길을 떨어뜨려 놨어요.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 놨을까요? 야곱 저놈들 제가 보니까 꽤가 많은 놈이거든. 밤에 몰래 와서 이제 아롱진 거, 점박이, 검정색 교미시키면 다 그거 많이 나올까봐 그것도 못 믿어갖고 3일 길을 떨어뜨려 놨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야. 앞으로도 부려먹고. 이런 못된 놈입니다, 이 라반이. 자, 35절 36절에 그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이제 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왜? 아롱지고 그나마 그게 좀 있어요. 어떻게 좀 유전학적으로 좀 나오는데 그거 다 빼갔어. 검정색하고 흰색만 남겨놓고. 그것도 야곱이 밤에 와서 몰래 교미시킬까 봐 사흘 길을 저다 띄워놓고, 그래 너 이제 나 다 가져라. 아롱진 거, 점박이, 검은색 다 네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15년이나 양을 쳤고 양치기 전문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계약을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는가? 37절 3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왜 이런 계약을 맺었는지. 시작.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이제 나무를 꺾어가지고 가지 몇 가지 중요한 나무들을 꺾어서 그 가지를 칼로 깎았는데 중간중간 깎아가지고 얼룩얼룩하게 껍데기도 있고 살이 드러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얼룩얼룩하게 가지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만들어 놓아서 그걸 딱 물가에 뒀다가 양과 염소들이 물 먹으러 오면은 그 새끼를 뵐 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양과 염소가 이렇게 새끼를 뵐 때 그걸 보도록 한 거죠. 그럼 야곱이 뭘 믿은 거예요?
동물들이 새끼를 뵐 때 그 알록달록한 거를 보면은 얼룩달룩하거나 전배기를 낳는다. 이게 누가 가르쳐 줬는지, 하여튼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 보면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맺었죠. 그런 계약을 맺었고요. 또 새끼 양들, 이거 다 양들을 구분해 가지고 건강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는 그걸 보여줬어요. 약한 놈들이 와서 새끼를 뵐 때는 안 보여줬어요. 그 야곱은 뭘 믿는 거예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게, 그 새끼를 뵐 때 알록달록한 무늬를 보면은, 그런 나뭇가지를 보면은 알록달록한 양을 난다고 하는 것을 정말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예? 이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유전학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텔레비전 보는데 맨날 거기 장동건 나오는 텔레비전을 봤다고 아들이 장동건 같이 생겨서 나오나?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거하고 아무 유전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근데 미신이야, 미신, 일종의. 근데 이 미신을 맹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 정도로.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진짜로 낳았다는 거예요, 새끼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예? 진짜 알록지고 아롱다롱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얼룩달룩한 무슨 무늬를 본다고 그런 양을 낳으면 꽃 보고 나오면 뭐 꽃 같은 사람이 나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신인데 야곱이 그렇게 했지만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 미신을 믿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삼촌을 해서 일해가지고 그 양과 염소를 엄청나게 많이 부흥시켰고, 부흥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야 돼요? 목살에서 부흥밖에 안 나와. 번창하게 했고요. 예? 정말 15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마땅히 라반은 임금을 줘야 됩니다. 15년치 임금을 줘야 되는데 한 푼도 안 주고 앞으로도 줄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 유전학적으로 검은 양, 하얀 양과 검은 염소가 아롱진 것을 낳을 확률은 거의 없는데, 나도 아주 조금 돌연변이로 날지 말지 할 정도인데, 새끼만 나면 아롱지고 전박이 한 게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요, 이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15년치의 임금을 주신 거예요. 저 사기꾼 라반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뺏어갖고 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했던 야곱에 15년치 임금을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은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갚아주신다. 예?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저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여튼 한 10년 남았는데 내가 야곱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목회를 할 테니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야곱처럼 장깨 부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성실하게 올 한 해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덩달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